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2년의 시간 동안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줬지만 계속되어지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안일해져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이들 유튜브를 보면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여과 없이 바로 유튜브에 올려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른이 지나가도 옛날에는 고개를 숙이거나 담배를 끄거나 예를 갖추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잘 없어지고 도리어 어른이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피해가야만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고 또 내려서 구타를 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여과 없이 보여집니다. 이처럼 세상은 두려움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고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세대, 무서울 것이 없는 세상,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이 세상은 점점 거칠고 포악해져 가고 난폭해가고 사악해져 가고 점점 무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크게는 세 가지로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다윗이 나이가 많고 노년에 하나님 앞에 회상을 하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왕의 시, 왕의 간구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붙여서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복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전쟁을 나가면서 기도한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암몬과 아람 이 군대 연합군대와 싸울 때에 기록한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다윗이 전쟁을 하던 왕으로서 왕의 시를 이야기하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따라서
너희들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고 마음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갔던 전쟁마다 승리하고 부유함과 또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44편 하반절 1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평안하고 복이 있는 것처럼 그런 태평성대를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겐 복이 있다고 말하는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윗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2대 왕을 세울 때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으로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13절 하반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왕을 세워야 될 때에 왕을 세울 자격은 인물이 좋고 키가 크고 세상적인 학벌과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정말 양떼를 지키며 양을 위해서 얼굴빛이 붉어지도록 그와 같이 들판에서 양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청년 시절에 그는 사울 왕을 섬겼고 그 사울 왕을 위하여서 질병을 통하여 병이 들었을 때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또 왕을 위하여 함께 수종 들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아름다운 성전을 들어갈 모든 재물을 헌신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통회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뉘우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에 그는 그 책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절과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론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철저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사제의 은총과 그를 더 높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거나 또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을 억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철저한 회개의 사람으로, 칭찬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회개하는 자로, 또한 칭찬받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쓰임을 통하여 세움을 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는 지난번 시편 120편부터 130편에 이르기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에 대해서 10편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의 그 기쁨과 감격, 감회, 사모함, 그 열정들이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갑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마다
이 예배는 감격이 있고, 이 예배는 은혜가 있고, 이 예배는 드림과 받음이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 그 어느 장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의 근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만 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평안을 세우기 위하여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간영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품어줄 때만이 이 평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목회자를 또 세운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흔들어서 티를 보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하여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떤 것에 편안은 물질과 어떤 기구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지만 내면적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부터 신뢰로부터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모두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평안은 화목에서부터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리가 되고 나누어지고 대적하고 서로를 비방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미움과 정오와 분노와 다툼으로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가 들어가게 되면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정오합니다.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깨트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의 평안과 가정의 평화와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은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로마 시민의 50%가 자유인이고 50%가 노예입니다. 자유인 가운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이 많아서 기부를 많이 하고 돈으로 시민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세금을 통하여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서 21년 동안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고 군 복무를 하게 되어지면 그에게 21년을 지나고 나면 로마의 시민권을 줄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자신들이 누렸던 부와 영화를 로마 시민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갖기 위하여 물질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해도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도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물질을 들인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고 우리가 21년 동안 군복무를 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진주남교의 저 성도를 보니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세움받은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모습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음이 나의 노력입니까? 나의 실력입니까? 나의 어떤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글자는 느낄 감에 또 살해할 사로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심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표현할 때에 그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다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하는 자에게요? 감사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라.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날,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설 것인가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라나다의 신앙입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이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만날 수 있는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날마다 변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하여진다고요?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기력이 쇠하고 걷는 것도 거동하는 것도 눈도 귀도 어두워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낡아지다라고 할 때에 이 낡아지다, 닳아서 헤어지다, 썩어지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제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금과 같고 우리가 영혼과 심령을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칼날 앞에 우리의 못난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금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이렇게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마다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세우는 자이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진 자요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 144편 12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의 돌들과 같으며 아들과 딸들이 다 귀한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장성한 나무가 되어줘서 성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왕궁의 제목이 되고 딸들이 성정의 기둥처럼 모퉁이 돌들처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누리는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고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축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자, 여러분 13절과 14절 초반에 보십시다. 자, 우리의 곳간에는 뭐가 가득하며요? 백옥이. 백옥이라고 하는 갖가지의 농산물의 곡식들이 가득하다는 것.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밀가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의 모든 그런 곡물들이 가득하게 곳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양들은 들판에서 뭐라고요?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양들은 천천과 만만이라고. 1000배, 10,000배.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들은 천천과 만만의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절에 보면 14절 초반에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으며 여러분 수소가 무겁게 싣는다는 것은 실을 게 많다는 겁니다. 그 싣는 곡물과 그 양떼의 모든 무게를 다 실어 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수소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부를 지키고 그 부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복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곳간에 백옥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양떼가 천천과 만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소들이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물질과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자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또라고 하는 데서부터 읽어봅시다. 제일 위에 줄에 있는 또 그 밑에 합시다. 시작.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자,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째는 보십시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적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일이 없다는 것. 우리가 전쟁으로 적국의 침략을 통해서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전쟁을 통하거나 기근을 통하거나 어려움을 통하여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자의 슬피 울매 그 통곡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은 그와 같은 말을 통하여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는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자녀가 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안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축복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44편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